9월 13일 고등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 독서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문을 열며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채우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매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앞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과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또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 주세요. 걱정과 부담감에 짓눌려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잠잠히 또 확실히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김현승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모두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교회로 오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무사히 교회로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벌써 1년의 절반을 지나고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새해 각자 실천하고자 했던 계획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실천하여 꼭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룬 것이 있다면은 그 이룬 것을 발판 삼아 조금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각자 집에만 있어서 점점 더 관계가는 악화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세상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전의 세상처럼 모두가 함께 웃고 또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성경 봉독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예배 시간에 봉독하는 거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 바래요. 아니면 적어도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이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는 오늘처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벌써 오늘 현승쌤이 기도 때 얘기했지만 6월이 됐습니다.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다음 주면 이제 절반이 딱 접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여러분의 2021년의 절반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6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받는 거 다 싫어하죠? 우리는 오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건 당연히 싫을 거고 또 몇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내 이미지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막 화를 내기도 하죠.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근데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가벼운 오해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오해들을 다 해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면서 살지 않니? 내 속마음은 사실 이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그것을 해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과연 그럴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얘기할까? 얘기 안 하는 게 맞나? 하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피곤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자신을 해명하진 못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오해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자신을 단호하게 해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 말이 좀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 자잘한 오해들을 다 해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해가 많다. 어쩌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으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표현이 좀 하나님께 그렇지만 계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지금 여기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들마다 다 각자 하나님께 다른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많은 오해를 짊어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것처럼 자잘한 오해들에 대해서는 별로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잘한 오해들을 하나님 그냥 대부분 넘어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성숙해지면 그런 오해들을 깨트리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냥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도 참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이 오해는 이런 오해는 못 견디겠는데, 이런 오해는 내가 해명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 그런 존재 아니다. 그렇게 해명하시는 본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욥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모세와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요나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제가 수없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오해를 그냥 참고 넘어가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왜 어떤 포인트에서는 오해를 참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대표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이라는 곳은 정말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머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기 부족하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게 지난주까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성된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이 완성된 이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던 날이었어요. 우리의 일종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7년 동안 고생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어라는 기쁨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건물을 잘 짓고 나면 준공식 같은 걸 하거든요. 이렇게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테이프 쭉 서서 테이프 가위를 끊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물을 세운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 당시는 훨씬 더 그랬죠. 다들 막 흥이 나서 떠들고 먹고 마실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이스라엘에 들떠있는 모습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정색을 딱 하시는 거죠.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너희한테. 자,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는지 그 말씀은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네, 여기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들떠서 파티, 잔치를 할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분싸를 만들어 보세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딱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한낱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성전을 떠날 준비도 돼 있다 라고까지 성전을 만들어진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되게 싸늘하고 무서운 분이구나. 되게
엄격한 분이구나. 또 때로는 되게 구속하는 분인 것 같구나. 뭔가 되게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분 같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하셔도 될 그 말을 왜 그렇게 기쁜 날에 갑자기 분위기를 망치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나.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나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성취한 일들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조금이라도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이건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들이나,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 성품이든 인격이든 타고난 것이거나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성취해 온 것들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존재감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뭔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은 있지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족 특유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공유하는 자부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해드린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성전이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크게 하나 해드린 게 있는데 성전, 화려한 성전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자부심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막 커지냐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커집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망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전쟁에서 지겠어?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외면 못하실걸? 이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는 관계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관계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대로 그렇게 살면서 속으로는, 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성전에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경향이,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의 자존감, 존재감, 자부심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어느 것에서부터 오는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감을 끌어내죠. 자부심을 끌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써서 포장은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해온 일들의 존재감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하세요. 우리가 다 예민한 부분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저버리면 나는 성전도 버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을 여러분 되게 새롭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와 내 관계가 없으면 나는 성전도 버릴 준비돼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저버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나의 이름의 명예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 여러분, 여기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당시 고대에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나라들은 각자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마다 신이 다 있었어요. 최고로 숭배하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민족의 신의 능력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증명되냐면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증명된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국의 신들이 엄청 숭배를 받았죠. 아시리아의 신들, 바벨로니아의 신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다면 여호와 무능력하네라는 말도 들을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나라가 망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빈 껍데기로 막 성전에 와서 예배 제사만 잘하고 규칙적으로 잘하고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이름까지도 포기할 준비돼 있다. 실제로 포기하셨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 하나님 도대체 그 관심이 어디에 있길래 그 좋은 성전이 완성되는 기쁜 날에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정색을 하고 해명해야 될 날로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쥐죽은 듯한 조용한 상황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좀 스스로 낯설고 어색한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짓는 데 있는 것 아니고 뭔가 하나님한테 잘 해드리는 것에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뭔가를 막 성취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 다 있죠.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만한 친구 한두 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관계일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그 관계에 임하죠? 더 순수하게 임하려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더 애착이 가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 관계에 다른 목적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계들이 많죠.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몇몇 사람들만큼은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친한 친구 이 사이에서만큼은 다른 목적이 그래도 1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서 너 얘랑 왜 친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좋아서 늘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는 뭐가 어떻거든 얘가 이런 게 있거든 얘가 이걸 잘하거든 또는 얘는 친구가 없거든 이런 등의 다른 이유들이 붙는 것을 우리는 되게 수치스러워합니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의 순수한 관계에 있어요. 그걸 1번으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와닿지도 않죠.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단지 사랑한다. 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그때
이 말이 여러분 살릴 거라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왔고 저의 삶에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100마리의 양 중에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갈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에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사랑한 사람에게 그런 순수한 관계를 우리가 원하듯이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도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길 바란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오늘 다 못 들었더라도 지금 듣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자잘한 큰 다양한 오해를 받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기다려주고 괜찮아요. 과정이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를 알아가게 될 거라 믿어라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오해를 나 해명해야 되겠어라고 나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해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오해받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완성된 그 기쁜 날에 그 뿌듯해하는 날에 정색을 하고 얘들아 내가 찬물을 끼얹지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나 언제든 떠날 준비도 돼 있어. 그러니 쓸데없는 것에 부심 갖지 말고 너희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나의 자부심의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완주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되게 단순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도 내게 손 내밀 사람이 없는 그런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붙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 나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순수한 관계를 원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삶의 족적 이런 것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나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다라고 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자존감이 낮아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들이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국처럼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오늘 제자훈련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국교회사의 교회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지막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1, 2학년 친구들 위주로 예배에 참석하는 날인데 우리 1, 2학년들 학생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도 우리 지금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 예배 드리는 주에는 꼭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갈 때 간식 있고요. 간식 잘 들고 가시고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고 또 때로는 지루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주어진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반사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부를 들여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와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 잘 보내고